로마서 8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확신 없는 신자들에게 줄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가 보시면요, 이렇게 낙심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우리 왕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는 메시지가 사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모르면 사실은 우리 그래서 오전 오후 강단 잘 들어보시면 거기 안에 줄 메시지와 답도 다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박애주의, 뭐 이런 어떤 복음 아닌 다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뭐냐,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인 믿고 그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구원은 누구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정확하게 현장 속에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영접이 무엇인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못 누리고 모르고 그 안에서 나를 못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응답과 해답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든지 해답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평안이 오거든요. 그잖아요. 응답이 당장 안 와서 안 바뀌더라도 아, 여기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고 깨달아졌어. 그래서 남편이 하도 이상하다, 아, 남편이 이상한 게 이래서 이상하구나 하고 그거 깨달아져서 이 남편을 살릴 언약을 잡았어. 어떤 실천할 걸 잡았어. 기도 제목을 잡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감당? 무슨 사명감당입니까? 맨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달리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영적 문제 안 빠집니까? 더 많이 빠져요. 제가 봤을 때는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해요. 영적 문제 더 많이 옵니다. 저도 영적 문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 문제 제대로 딱 이해하고 나면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오늘 메시지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살았을 때가 많았는데 종교와 복음, 그러니까 우리를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으로 한 거예요. 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이죠. 열심인 거예요.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늘이나 전도자의 삶이나 뭐 이렇게 뭐 구원의 길이나 이게 열심으로 되시면 안 되고, 이게 자꾸 이게 열심히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걸 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래서 누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 전쟁하면서 자꾸 정체성 누림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 승리하고 정체성 아니야 승리 아니야? 누려야 돼요. 그 안에서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거를 그냥 가히 얘기하자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영준이가 잡은 말씀 제가 이렇게 설교 때는 이용을 안 했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손에 있다. 근데 왜 걱정하냐?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하거든요. 내가 절대주권을 자꾸 침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 하신다는 걸 자꾸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버려도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딱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구원이 뭐고 영접이 뭐고 생명이 뭔지를 딱 설명해 줄 때 이 얘기를 딱 해줘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 종교의식에 빠져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 없는 신자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영접이 뭐냐? 당신이 죽은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오늘 오전 강단하고 사실 연결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종교, 선행, 철학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만나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복음이다. 우리에게 은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하기로 했냐? 우리 대신 죽으시기로 했다. 십자가는 뭐냐? 우리 대신 죽으신 약속의 성취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기로 하셨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딱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로마서 8장 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언제 들어오냐? 믿는 사람에게. 아,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게 들어온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속에 영원히 있겠다. 이게 성령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오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뭘 어떻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노력해야지 뭔가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그거는. 저도 예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 폭발을 어디서 배웠는지 저보고 맨날요 뭐라고 했냐면 신야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신사가 이렇게 불렀어요. 신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지금 죽어도 전국 갈 수 있냐 하고 막 물어보시더라고. 그때 알고 보니까 그게 전도 폭발이었어. 맞죠? 근데 그걸 어디서 이제 배워와서 저한테 써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 저는 여태까지 교회 빠진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그게 제가 어느 날 태권도에서 국제인 심사를 갔는데 그때 교회를 한번 빠졌어.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 주일날 그 막 갔는데 그때 누가 저 도시락에다가 막 토하고 막 그래갖고요 막 도시락도 못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그래갖고 그때 아 내가 율법 정신이 또 많으니까 내가 예배 빠지고 가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진짜요 완전히 그냥 최악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이걸 복음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 뭐 이런 식의 얘기하니까 돈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배우니까. 근데요 제가 항상 유치부 간식 사러 왔거든요 7살 때. 그러면 그 호빵 사와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럼 제가 호빵 사러 갔다니까요. 겨울철에. 그러면 이제 가게 가서 아줌마 호빵 주세요 하고 호빵 사오면 내가 사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 돈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간식 쓰는 거 돈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생각해보면요 진짜요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정말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면 다 율법이고 행위고 막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만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자꾸 이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 것도 뭐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자꾸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이죠. 안 그러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말씀 잡을 이유도 없어요. 그 성령 인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천국 배경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강단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성도님들 제가 보면 강단 놓치시는 분들 제일 미련한 거예요. 강단은 모든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 나의 일주일을 책임지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어야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강단 놓친 성도들이 제대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강단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 얻게 되는데, 일단은요, 뭐예요? 영의 상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영의 주도권이 틀려졌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요, 내가 기도응답 받을 수 없었어.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기도하면 누구에게 기도해? 마귀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제 가끔 걱정되는 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가 돼요.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도 내용이 뭐예요? 달라. 내가 나를 채우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응답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누가 응답을 주는 거겠어요? 가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요, 이게 가끔 가다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 중에 가짜도 있잖아요. 진짜 가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처음에는요, 애기니까 달라는 대로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진짜 응답 주시려면요, 이제는요, 딱 어떻게 되냐, 이제는 성령인도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령인도의 극상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진짜 말씀대로 인도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린 애기하고 어른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영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 영의 인도를 받고 있냐,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면요, 여러분이 막 육신적인 것만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 받는다? 그럼 의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아니면 내가 영으로 성장한 사람 맞냐? 나 애기 중에 애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좀 이제 응답이 바로바로 안 온다? 그러면 뭐예요? 아, 성령 인도 받으라는 뜻이구나. 영의 인도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으셔야 돼요. 맞죠? 특히 두 번째 여기 얘기한 대로 마음의 상태가 변했어요. 옛날에는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하나님의 사람 되면요, 죄를 짓는데 부담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 죄를 짓는데 그 죄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서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쉽게 넘어서집니다. 자, 세 번째, 생활 육신의 상태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고요? 옛날에 이 세상 풍조롭다고, 그래서 삶이요, 마귀가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 가지에서 바뀐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방향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얻었다, 이게 뭔지를 되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보고 말고 난 다음부터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냐, 예, 이 생명은요,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인하여. 저는요,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대요. 예, 내가 네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구별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생명은 누구에게서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럼 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새로운 생명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현장 나가서 눌릴 이유 있다 없다? 없다. 현장 나가서요, 새로운 생명 얻을 자인지 아닌지만 딱 보시면 돼요. 아니다 그러면 아니, 암만 얘기해도 영접 안 해요. 기다 그러면 내가 말을 개떡같이 해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새로운 생명 얻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만날 자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반응이 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얘기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왕집사님이 아까 그분한테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야 돼, 그냥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 예수님 만나는 거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할 테니까 들어볼래? 들어보겠다. 그러면 그때 복음 전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라니까요. 되게 쉬워요. 자,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중생, 거듭나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 거듭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예요? 너희가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딱 말했는데 이 사람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사셨다, 그 말을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을 때.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딱 들었는데, 오, 나 이 복음이 맞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영접. 그러면 이 사람한테요, 영접하고 나면 그대로 끝나면 안 돼요. 새로운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양육받아야 된다, 얘기해줘야 돼요. 양육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첫 번째, 거듭나야 한다. 이걸 팀 생각해주라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생명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생명 얻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 얻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사는 거예요. 생명 얻으니까 뭐예요? 거듭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멸망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생명 얻었는데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갓난아기처럼 젖,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양육을 제시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이 젖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젖을 여러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처음에, 그래서요, 새로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영접의 의미, 기도가 무엇이고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당신 문제를, 복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서 이렇게 양육을 해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전도 선교를 놓고 왜 태어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답을 딱 얻어야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양육해 주려면 내가 그렇게 답이 나야죠. 영접의 의미가 뭔지 알고 나의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응답과 해답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천명소명 전해줄 만큼 내가 천명소명 사명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말해 죽이고 뭐래요? 난 증인인데.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다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히브리서 5장 14절. 여러분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뭐예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딱 먹어도 씹어 먹을 만큼, 아그작 씹어 먹을 만큼 말씀이 나에게 소화될 만큼 되어야 돼요. 성경 딱 피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저는요, 성경 66권 어딜 펴도 그리스도 설명하고 사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있냐? 있어요. 지금 시켜도 할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요, 궁금하시면 한번 나중에 목사님 이 부분 어떻게 물어보니까 해보세요. 근데 해드릴 수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될 만큼 복음으로 딱 장성하면요, 어떤 것도 안 흔들립니다. 잘. 자,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제가 13절 우리 왕지사님 작년에 드렸던 말씀이죠, 맞죠? 네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럼 왜 이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제 교회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베소 1장 17절 19절 이런 말씀은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오고 오는 여러 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다 있어. 어마어마한 것이 다 숨겨져 있어. 이 기업의 풍성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엇인지, 신분 권세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누리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양육 확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하게 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양육한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재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사모님 이거 누리다가 이제 왕지사님도 이걸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그럼 뭐예요? 재생산된 거예요. 근데 왕지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응답받아서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됐다? 재생산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할머니 된 거야.
영적 할머니. 맞죠? 여러분 영적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번성하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니까 번성, 충만, 다스림 이게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예요. 1장 28절 메시지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러면 1장 27절 28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일단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받고 제 후대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받는 사람들이 많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 그 기도를 왜 못해요? 기도라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강단 따라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딱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확신 없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 없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혹시 만나시면 새로운 생명, 당신의 영혼을 살린 생명, 그 예수 생명 올바르게 전달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가실 때도 하나님 새로운 생명 만나게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고요. 만났다 못 만났다에 치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주간이 새로운 생명 세워나갈 수 있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대로니까. 네, 못 만났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서 낙심하지 마시고 유목사님 그러신대잖아요.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 그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이 만남이 그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그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하게 오늘도 현장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대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전달하여 정말로 시달리고 병든 사람들이 완전 인생 방향 바꿀 수 있을 만큼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며 복음으로 살리며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